계속해서 교회는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생애, 그리고 이 야곱의 생애를 빚어가시며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야곱이 대략 20여 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섬겼는데 그 긴 노동의 기간을 야곱 스스로가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온 대로 야곱은 라헬을 연모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라반 밑에서 수고했고, 이제 6년이라는 기간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긴 기간을 야곱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자신이 막닥들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직관하고 묵상한 저로서는 야곱이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인격적이나 신앙적인 면에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보입니다. 그가 일을 대한 자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실하게, 두 번째는 신실하게. 그리고 세 번째 다룰 내용은 그 성실과 신실하게 그가 일을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세 가지 논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일이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든 여러분의 일상을 포함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은 20여 년 동안 첫 번째 어려운 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떻게 일했다고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가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러면 잠 한 번 편히 자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20여 년 동안 잠을 한 번 편하게 자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잠 못 자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야곱은 그런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2년도 아니라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일할 환경이 굉장히 좋았나 보다, 라반이 아주 잘 대우해 줬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샥 일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30장 3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라반의 악한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야곱에게 부실한 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주고 맛있게 음식해라 해도 맛이 안 나는 판인데, 썩어 문드러진 재료를 주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요리사가 문제예요? 업주가 문제예요? 업주가 문제죠. 좋은 양을 안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반의 악한 마음은 좋은 양을 안 줬을 뿐 아니라 품삯을 박하게 쳤다는 거예요. 최저 시급보다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저 시급도 제때 주거나 제대로 쳐주지를 않은 거야. 이 정도의 고용주면 어디다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지. 좀 교회도요, 사례비 잘 안 나오면 신고하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세금 매겨놓고 공짜라 했는데 국가가 참 희한하고 우리도 희한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성실하게. 여러분,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라크 주변 지역이에요. 이라크 주변 지역은 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요, 낮에는 온도가 한없이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온도차가 최소 낮과 밤이 30도 이상이 나거든요. 30도 이상이 나면 굉장히 추운 날씨고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덥다고 낮에 그늘을 피해 가본 적이 없고,
밤에 춥다고 장막에서 편히 자본 일이 없이 어떻게 일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일했다고요? 성실히 일했다고요. 물론 이 성실히 일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소유를 얻었어요. 나중에 보면 두 때로 나누어서 나갈 정도로 큰 소유를 얻었는데,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야곱이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지속적으로 살펴가고 있지만 야곱이 여전히 미숙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바뀐 것이 있다면 그가 모든 일을 대할 때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저는 주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일을 하나, 집안일을 하나, 사업을 하나, 자녀들을 돌보나, 공부를 하나 모두가 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릇 빛나는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엔 분명한 땀과 노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분 다 아시죠? 이분은 한자가 창제된 이후에, 한자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많은 저수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했거든요. 거의 야곱의 20년과 거의 비슷해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한 자리에 18년 동안 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서 책을 읽고 저술 활동을 하는데 복사뼈가 3번이나 아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벽에다가 실형을 매달아 놓고 서서 책을 읽고 저술할 활동을 끊임없이 했어요. 당대의 기라석 같은 학자들도 이 정약용의 이런 아주 그냥 학업의 성취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어요. 정약용 선생이 당신이 아끼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3가지 말을 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부지런하라. 둘째, 삼가 뭐하라? 부지런하라. 셋째, 오직 부지런하라. 이 말이 지금까지 회자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것은. 주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데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데서, 주의 일을 섬기면 주의 일을 섬기는 데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노동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꾸 성석의 원리로 나눠두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상이 혼동될 때 창조하신 게 뭐죠? 한 글자, 빛이에요. 빛. 그렇죠?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 칭하시고, 누가 칭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칭했어요? 자, 중요한 건 누가 칭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다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모든 동물의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붙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대리자에게 이관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 사역에는 인간을 동참시키진 않았지만 창조 사역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들을 최대한 확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과 문화를 창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 수 있고요. 인간만이 새로운 사물을 만들 수 있고, 인간만이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업 가운데 수술하는 의사든지,
여러분이 직업 가운데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지, 여러분들이 뭐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뭐 고무를 줍는 사람이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문화를 창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이때 주의할 것은, 제가 크리스찬 가운데 이럴 때 제일 주의할 건 그건 무분별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분법은 성과 속을 가르는 거예요. 성스러운과 속된 것이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합니다. 구별한다는 건 이 일이, 목회 일이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목회 일이 무슨 일이 될 수 있어요? 속된 일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서빙을 하든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수 있어요. 근데 성속 이원론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직업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거룩한 일이고 접시를 닦는 건 속된 일이라 아예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전하는 사람, 그 직업이 진짜 성스러운 것이고, 전부 기독교 학교 보내려고. 직장을 다녀도 뭐 조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신우회가 제대로 됐는지는 점검해 봐야 돼 진짜. 신우회 조직해가지고 자기 식심 불리고 막 잘하면 좋지요. 미션 스쿨에 들어가야, 그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하고 이 사무실보다 예배당이 훨씬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목회 사역을 위해 기름받은 목사가 집에서 기저귀를 가는 아이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뭐 들어보니까, 눈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목사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영광, 내 명예 찾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할 때 우리 교회는 개혁파 신학에서 분명히 교리개혁을 했어요. 사회개혁 운동도 아니고 국가정화운동자 도덕적인 울림도 아니라, 종교개혁은 교리개혁인데 교리개혁은 칭의론과 성호론과 교회론을 분명히 제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럽 전역을 감동시킨 것은 그 교리가 아니라 아주 감동적인 소명관이에요. 직업 소명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뭐가 거룩해요? 목사 직업이 거룩한 게 아니고, 수녀사 직업이 거룩한 게 아니고, 사제 직업이, 교황이 거룩한 게 아니라, 뭐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착한 농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저귀를 가는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다스리고 그 기저귀를 갈 때는 그도 목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성속의 원리로 다 깬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얄팍한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기독교의 이분법과 이원론을 양상하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성속의 원리를 깨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밥을 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강의, 신나는 강의 해놓고 제자들에게 파송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동고동락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자면서 실수도 하고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실수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 부탁드리는데, 특별히 오전에도 부탁드릴 게 막 엄청 쌓였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부탁드리면 또 뭐 표적이라, 이 표적이라는 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 설교라는,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시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대표 기도를 맡으면 성실하게 준비하세요. 만하려고 막 손살을 치지 마세요. 특히 권사님들 성실하게 준비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해 보셨죠? 오후 예배 개표 기도 어떠세요? 참여를 안 하시진 않았을 텐데 잘합니다. 서리 집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합니다. 그분들이 잘한다기 때문에 안수 집사, 권사, 지금 뭐 장로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죠. 반복적으로 문어를 듣고 쉼표를 끊고 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귀에 너무 다중적으로 들려서 이제는 축적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들은 것 뿐이지.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서리 집사님은 듣는데 언어도 달라, 목소리도 처음이야, 그죠? 문법도 처음이야, 주제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새롭게 들리는 것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기도 매뉴얼을 받아놓고 그 매뉴얼대로 작성하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에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을 하도 까니까 보상 심리로 지금 야곱을 내가 칭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야곱을 한없이 까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팔아먹어도 저보다 나은 사람이고요. 다윗이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고 거짓 모의를 하며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저보다 나아요. 제가 다윗이 되기 싫고 아브라함이 되기 싫고 야곱이 되기 싫은 것은 그분의 능력과 경건을 본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의 환난을 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 뿐이죠.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분이에요. 야곱 모자라요.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한참을 더 맞아야 돼요. 야복강 나루토까지 야곱은 서야 돼요. 섰는데도 그 다음 장에 또 실수해요. 야곱은 늘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조금씩 뭐 했다고요? 변했다고, 바뀌어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매사에 뭐 하는 거예요? 매사에 성실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환상을 본다? 좋아요. 방언을 한다? 좋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빛이 막 임한다? 좋아요. 그걸로 여러분의 소명을 다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땅끝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선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모든 일에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했다는 건 부지런했다는 것이고, 신실했다는 건 정직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8절과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2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일했다고요? 20년을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양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비실비실해서 어차피 죽을 양이면 뭐 하면 돼? 미리 죽기 전에 잡아먹으면 끝나. 근데 그렇게 죽어도 자기가 다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배상을 전부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 야곱이 우둔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미끼를 삼아서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낮에 양 같은 걸 잃어버리면 전부 목자 책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 책임이라고요. 근데 밤에는 목자 책임이 아니라 주인 책임이에요. 왜? 다 꼴을 먹인 다음에, 낮에 먹인 다음에 밤에는 주인의 울타리에 뭐 하니까? 집어넣어버리면 주인이 관리를 못한 거지 목자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낮에 양이 죽든 밤에 죽든 전부 누가 책임졌다고요? 야곱 스스로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처음 말한 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죽었을지로 자기가 전부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이건요, 그 당시의 도덕적 윤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놀라운 건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배상의 법보다 훨씬 이상이에요. 배상의 법은 자기가 양을 치는 중에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으면 그 시체와 가죽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배상을 안 해도 돼. 왜? 짐승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시체를 가지고 라반에게 가져오지 않고 그렇게 죽은 것도 본인이 다 배상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누구 생각나냐면 마치 신약 성경에 삭개오가 생각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소유 절반을 구제를 위해 나눠줘요. 나머지 반 남았잖아요. 반 남은 것까지 뭐 했습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남은 반 남은 것 가지고도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 400%를 갚는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말하는 규정은 20%만 주면 돼요. 20%만 더 얹어주면 되는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5분의 1만 더 주면 돼요. 근데 5분의 1이 아니라 20배를 더 줬어요. 20배를 4배를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 공통점에 차이점이 있다면 삭개오는 자기가 뺏은 것 자기 것 남준 거지만 야곱은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서 했다는 거야. 스스로 훨씬 진실한 거지. 그래도 삭개오는 반 나눠주고 반이로 남았으니까 나눠줄 게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게 아니니까 나눠줄 게 없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갚았다고. 다 성실한 거예요. 굉장히 신실했다고요.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1절 한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41절 한번 여러분 있으면 눈으로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셨다고요? 10번. 보세요. 10번은 문자적으로 딱 10번이 아니에요. 8, 9, 10이 아니고 10번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무슨 수라를 했어요? 완전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라반에게는 유익하고 야곱에게는 불리하게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야곱이 불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여러분 양떼 목장을 기대해 보시고 TV에서 보면 양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양 색깔.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양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인데 라반이 까만색 양이 나오면 다 네 거야라. 그 품삯을, 나쁜 품삯이지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부 까만 양을 아멘 나왔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뭐, 그죠? 뭐 전부 까만 양. 그랬더니 이 라반이 기가 막혀가지고 바꿔가지고, 여러분 양이 표범처럼 생긴 거 봤어요? 전박이 양을 네 거로 삼았대.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세상에. 양이 무슨 표범처럼 전박이 달마시안처럼 그렇게 점이 바뀌는 양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달마시안도 개새끼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건 전부 태어나면 다 전박이 양만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걸 몇 번이 했다고요?
10번. 그 다시 바꾼 거야, 하얀색. 그 남은 처음부터 하얀색이네. 다시 바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단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직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곱을 까도 너무 깠죠, 지난번에. 그죠? 그래도 야곱이 나보다였다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삶의 사리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청년들 읽어갖고 독서 모임 중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있어요. 이 악마가 후임 악마들에게 전수를 전수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거꾸로.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그 전술 가운데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주냐면 이거예요. 모든 기본적인 의무에는 등한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영적인 일에는 온 힘을 쏟게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가 맡았던 환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한 자리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금하지 않는 사람,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운운하는데 가정의 평화도 못 지키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운운한다고. 모든 세계에 내가 복음을 다 전하리라 라고 말하는데도 자녀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착각하시는데 우리 집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자제분들과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제발 우리 남편이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기를 해주옵소서. 제발 우리 아빠가 사택에 안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는요, 지금 얼굴 다 보세요. 옆에 보세요. 한번. 되게 거룩해 보여 지금. 집중 짱, 미소 짱, 화장빨 짱, 옷빨 짱, 슈트, 전 여기까지 조명빨까지. 제가 중2층을 못 보는 건 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보고 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시고, 저를 안 볼 분들은 중2층에 이렇게 나중에 여기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층에 앉으신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조명빨까지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속지 말자. 조명빨 모르세요? 다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을 면밀히 돌아보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사업 위에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한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있고 그리스도 향기를 맡고 있는가? 이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실과 신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던 것은 사실은 뭐 때문인가? 여러분, 처음에는요 20년을 일했지만 창세기 29장 20절을 읽었듯이 처음 7년은 라헬을 연모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사랑하면 시간이 어때요?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당회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아니면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식사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야곱이 라헬을 진짜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은 그냥 수일처럼 싹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7년을 봉사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봉사했다고요? 20년. 나머지 13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머지 13년은 그래도 사랑? 우리 지난주 봤잖아. 라헬이 인격이 뛰어나요? 모자라요? 야, 남편 앞에서 자살한다고 칼로 목대는 사람이요. 근데 바보같이 그걸 꿋꿋이 야곱은 또 뭐해? 사랑해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 치맛바람에 놀아나면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드는 장본이었잖아요. 그럼 과연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 나머지 13년은 아니에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20년을 정직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예요. 된 거라고요. 모든 일을 야곱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도 아니고 노동의 대가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외삼촌을 책망하는 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여기 앞부분에 보면 내가 20년을 버텨온 것은 내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 20년 후에 받을 노동의 대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의 신앙을 만들고 그 베델의 신앙이 베델의 장소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야곱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거예요. 시편 말씀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뭐요?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를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려고 펀드, 적금, 보험, 적용 뭐 투자를 다 해도 하나님이 후 불면 쫙 날아가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딱 이뤄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 야곱과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생에 모질고 모자란 지금도 더 성숙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꼬람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의 소유격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소유격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모하고 믿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돈만 보지 말고 사랑만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고, 사랑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도 벌 수 없어요. 사랑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만 얻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동이라는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보존하시고 확장하시는 일에 정말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